샬롬 반갑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이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죄를 씻는 영원한 셈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셈이 오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았다면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도 죄와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셈, 곧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흐르는 셈과 같이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는 정죄를 일으키고 그 정죄는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혈의 셈은 영원한 셈이어서 죄로 인해 정죄의 덫에 걸린 인생일지라도 그 보혈을 바라볼 때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로 정죄가 없다는 영이 회복이 될 때 그 사람은 아들의 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의로움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제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산다 하여도 헛된 삶이며 그 끝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여러분은 오늘도 정죄를 통해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참소와 유혹을 분별하고 영원한 보혈의 셈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흘러넘치고 있음을 알고 그 보혈의 셈으로 그 모든 정죄를 씻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거룩한 신부와 같은 여러분의 정체성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2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죄를 해결하고 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우상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 거짓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참 복음을 이 땅에 전하셨을 때입니다. 진짜가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거짓이 드러났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거짓 선지자와 우상들과 달리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람의 죄와 더러움의 문제가 정결하게 풀게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시고 밝히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부끄러움에 빠지고 패하고 마는 것처럼 2절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그 부모에 의해 칼에 찔리는 참극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했던 거짓 예언이 부끄러워서 선지자들이 흔히 입었던 털옷도 일부러 입지 않고 마치 자신은 평범한 농부인 것처럼 자신을 감추고 다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나오는데 두 팔 사이는 가슴을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종교의식 도중에 스스로의 몸을 자해함으로써 가슴에 상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변명을 해보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가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의 증거임을 드러내시죠. 7절에서 앞서 나왔던 영원한 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신 자 예수님을 내 짝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이 목자를 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양떼는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한 흩어졌다가 연단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3분의 2는 예수를 떠남으로 멸망에 이르렀고 3분의 1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고 부활로서 열매 맺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린 셈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기도 하지만 그 셈은 보혈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셈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 셈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 확증시켜 주십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사랑을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매일을 사는 우리에게 이 셈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되고 태평양 가장 깊은 심연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혈의 셈, 성령의 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사랑이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씻으신 보혈의 셈이 계속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셈 안에서 평안하고 생명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 안에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셈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흘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 복되고 생명이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